자,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두려움에 끊임없이 직면하게 됩니다. 국가적인 여러 일들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2025년 시작하면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에 대한 어려움으로 오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다양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곤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런 두려움에서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의 조약을 맺음으로 그 맺은 것 때문에 가나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가나안의 남부 가나안 다섯 왕들과 연합을 해서 지금 배신한 기브온 주민을 치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싸움을 이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여호수아 10장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여리고처럼 완전히 진멸하고,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동맹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소식을 이 예루살렘과 이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왕들이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의 아모리 족속 다섯 왕들이 두려움 가운데 서로 연합하면서 자기의 군사들 전부 다를 모아서 배신했던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족속 중에서 배신했던 이 기브온 족속을 이스라엘 편으로 갔던 이 기브온 족속을 치자라는 계획으로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이스라엘과 화친했던 기브온에게도 이 다섯 이 부족이 연합군으로 자기한테 공격을 해오니까 두려움이 아주 컸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은 자기들과 화친했던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여호수아에게 급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일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계획에도 없던 지금 이 아모리 족속 다섯 왕의 연합군과 전쟁에 나가야 되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에 나가면서 이렇게 가나안의 지형도 잘 모르고 아직 계획도 안 되고 작전도 안 짰는데, 그런데 갑자기 부탁해서 갑자기 나가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전쟁에 나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 지금 두려워하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예루살렘 왕과 연합군들도 이스라엘 때문에 두려워하고, 기브온 사람들은 전쟁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은 예기치 않은 전쟁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런데 이 두려움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을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했던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영적인 비결이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면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뭐냐면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전쟁의 이 위기가 시작되었을 때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자,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그렇게 합니다. 두려움이 올 때 일반적인 가나안 왕들, 아도니세덱과 일반 가나안 왕들은 두려움이 오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연합해서 배신자를 제거하자. 그래서 우리의 힘을 키우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인간적인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기브온족 사람들은 두려움이 왔을 때 뭘 하는가 하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기브온 사람들이 변장을 하고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우리가 먼 데서 왔는데 화친을 맺자, 당신들 이야기, 여리고에게 행했던 이야기, 아이성에게 행했던 여러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해서 화친을 맺었던 것은 그들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여호수아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두려웠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으면, 하나님의 대적이 되면 절대로 살지 못한다. 이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생각에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편을 서기 위해서 이들은 여호수아와 화친을 하자. 근데 그냥 화친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화친을 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화친의 언약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와 맺은 화친은 결국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이걸 하나님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족속을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내는데 기브온 족속들은 성전에서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사람으로 역할을 합니까? 사울 왕이 우리 순수 이 히브리 민족,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중요하지 저기 들어왔는 기브온 사람들은 이방 민족이다 해서 사울이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셨는가 하면 사울 편을 들어주셨는 게 아니라 기브온 사람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이스라엘 땅에 내리셨습니다. 그 말은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니까 결국 그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브온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인정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들어오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선택했던 그런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화친을 맺은 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내용이라면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는 그 의미는 단지 여호수아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그런 요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있는 백성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도우신다는 약속을 그들은 믿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우리가 적들 연합군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선택으로 이 지금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가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가나안의 다섯 왕들처럼 우리에게 마음에 큰 두려움이 오면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점집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친한 사람들과 이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연합해서 뭘 할까 해서 뭔가 연합적인 작전을 짜든지 그런 일을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뭘 하는가 하면 믿음의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이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택이 정말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택할 때 우리의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친히 앞서 행하시며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올 한 해 2025년 한 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무기입니다. 자, 7절을 보면 요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로 올라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수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긴급한 요청을 요수아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청에 따라서 모든 군사를 이끌고 요청하자마자 모든 군사를 이끌고 그렇게 가나안 5 왕들의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나아가는 길이 어떤 길이었는가 하면 여기 성경이 자세히 보면요, 오늘 우리 읽었던 구절을 자세히 보면 올라간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있는 길갈보다 기브온은 산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길갈보다 가나안 5 왕들은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싸우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는 이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전쟁해라 그리고 올라가라 해서 작전이 돼가 준비가 되고 믿음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올라가면은 그래도 좀 덜한데 이거는 하나님이 올라가라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요청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올라가는 준비가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면 우리가 보통 평지의 길은 우리가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지로 올라가는 길은 미리 정탐을 하든지 가보지 않으면 길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형을 잘 모르면 전쟁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이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브온으로 올라가서 연합군과 싸워야 된다, 많은 연합군과 싸워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마음에 올라가는 과정도 힘들고 그리고 지금 거기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상황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간 불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안해하면서 올라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8절. 자,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 하는 거는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아무 생각 없는 사람한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사람한테 불안해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지금 올라가면서 오르막길이고 지금 막 길도 많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산지의 길이고 지금 전쟁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그냥 믿음을 한번 나가봅니다 하고 나가는 그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들 때문에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 백성들을 지금 너희들이 지금 불안해하는 그 대상들을 너희 손에 붙였으니까 한 사람도 너희들 못 이긴다. 너희들 한 명도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약속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약속을 주셨다면 우리가 올라가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리한 상황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마음이 막 불안하고 염려가 올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두려움이 사라지게 만들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움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딱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에 내가 내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내 삶을 걸어야 합니다.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두려움의 상황에서는 내 속에서 누구도 이야기하는가? 사단도 이야기합니다. 사단도 속에서 속삭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속삭임은 내 안에 두려움을 자꾸 부추기고 나의 불안을 자꾸 생각나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주저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지금 담대하게 해야 될 일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은 같지만 내가 계속 합리적으로 생각해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하면서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누가 역사하는가 하면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단이 역사하면 사단이 속임수로 우리의 생각을 계속 불안한 쪽으로, 두려움 쪽으로, 포기하는 쪽으로 가져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사단이 도둑놈으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 이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자꾸 부추기는 그런 생각이 일어난다든지 두려움을 부추기는 누군가의 말이 있다든지 하면은 사단이 지금 역사하는구나 생각하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속으로 외쳐야 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의 마음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반복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야를 보지 않았지만 어떤 분이,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365번이라는 말은 365일만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두려워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승리를 체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반드시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친히 앞서 행하시면서 두려움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제 다시 한번 9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먼저 9절을 보면 요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도 보면 올라가라는 말이 있죠. 자, 요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런데 여기 올라가는 내용이 뭐냐면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가요. 길갈에서 기브온까지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면 약 30km 정도 됩니다. 30km. 그러니까 여기서 삼낭진 정도까지 됩니다. 여기서 삼낭진까지 정도의 거리가 되는데, 그런데 그 거리가 평지가 아니라 올라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오르막길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자세히 읽어보면 비탈길이라는 비탈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산지를 걸어 올라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산지를 걸어서 그렇게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밤새도록 30km를 행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km를 밤새도록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마자 바로 그냥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기습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요수아와 이스라엘은 먼 길을 밤새도록 올라왔고 올라간 즉시 갑자기 그들에게 기습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전쟁을 하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요수아의 이 전쟁 전략은 너무 무모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했던 거는요, 요수아가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그들 누구도 너희 한 사람도 당하지 못한다 라는 그 말을 요수아는 믿었습니다. 붙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한 것이 바로 요수아의 이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30km를 산지를 올라가서 숨이 헐떡헐떡하면서 호흡이 잘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라고 바로 그대로 전쟁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믿음으로 행동하는 요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어떻게 일하셨는가?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요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말씀은 요수아의 군대가 올라가는 비탈에서, 적들은 위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밑에 있는데 올라가는 비탈에서 올라가면서 쳤다는 겁니다. 예?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해서 크게 살육해서 그렇게 이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승리하게 된 근거를 앞구절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10절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군대가 아주 불리한 조건이었고 이 지형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가나안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망해서 도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 도우셨는가?
11절 보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이 지금 워낙 적들이 많으니까 이스라엘이 다 감당이 이렇게 지금 밤새 지금 달려왔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다 그 적들을 다 치기에는 역부족인 걸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돌덩이 우박을 하늘에 큰 우박덩이를 준비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우박덩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큰 돌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큰 돌덩이들을 막 내려가지고 돌덩이 같은 우박을 내려가지고 그 돌덩이 같은 우박에 맞아가지고 적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에 죽인 사람보다 이 큰 우박덩이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행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다 하는데요, 그런데 일이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큰 돌들이 떨어지는데 전쟁터는 싸움을 하면 어떻습니까? 싸움을 하면 오늘날 같이 뭐 대포를 막 쏘고 미사일을 쏘고 막 이런 시대면 뭐 떨어져 있지만 지금 칼로 싸우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칼로 싸우는 시대에 지금 가서 칼로 창으로 싸우는 시대에 지금 같이 막 싸우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돌덩이를 이렇게 돌덩이 같은 우박을 내렸는데 다 돌덩이에 맞아 죽은 사람들 하나같이 누가 맞아 죽었는가? 이 가나안 연합군만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한 사람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중에도 그렇게 경험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실제 삶에서 경험하게 되면요, 내가 하는 일에서 하나님이 나를 막 도와주시고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밥을 안 먹어도 막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더 힘있게 더 싸움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터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끌고 말씀에 확신을 하면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뒤에서 이렇게 적당하게 도와주는 그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안 될 땐 하나님이 하늘에 돌들 준비해가지고 돌들 막 던져가지고 그렇게 결국에는 적들을 이렇게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 안 하면 다른 설명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적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이 길어서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뒷부분에 보면 전쟁의 승기를 잡고 이제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워낙 사람들 구사들이 많고 또 땅도 넓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또 도망가면 또 나중에 모여가 또 다시 공격이 올 걸 생각하니까 끝내야 되겠다 싶은데 지금 해가 지려고 하는 겁니다. 어두워지면 산에 들어가 버리면 찾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보통 그때 당시에는 낮에 전쟁을 하고 밤 되면은 거의 전쟁을 거의 이렇게 내일로 미루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러니까 해가 지려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너무 급한 나머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태양도 거기 좀 멈추고 달도 올라오지 말고 그러면서 그 언덕에 멈춰 있으라, 하나님 시간을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에 태양과 달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멈추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아침에 이렇게 우리 도목사님한테 이렇게
그 여호수아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도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저한테 문자가 오면서 어떤 책에 봤는데 이 책이 참 좋습니다 하면서 했는데 거기에 다른 이 함무라비 버전에도 이런 나오고 하니까 이 내용이 진짜 태양이 멈춘 게 아니라 문학적인 표현이다. 그냥 신적인 능력이 이만큼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렇게 이 문학적인 표현이다. 네. 그러면서 밑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씀을 믿는 믿음이 너무 부족한가요?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을 안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너무 간절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여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외쳤을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진짜 전쟁이 끝날 때까지 태양과 달을 멈추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있잖아요. 이걸 준비하고 이걸 지난 금요일까지 준비하고 난 다음에 제가 어제 교사총회 가면서요. 제가 그랬어요. 금요 기도 때도 막 기침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금요일 잠잘 때 토요일 아침에도 기침이 나오고, 계속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 토요일 날 새벽 기도 거기 녹음해놓은 거 보면 막 기침 한 열 몇 번을 했어요. 계속 안 하려고 해도 막 이렇게 막 계속 기침이 나오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이렇게 중부산로에 교사들 모인 데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시작한 직전까지 막 계속 강단에 올라갔는데도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 태양도 멈추신 하나님, 태양과 달도 멈추신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 기침이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제가 기침아 멈춰라, 그렇게 제가 속으로 외쳤어요. 그런데요, 기적적으로요, 제가 딱 올라가기 직전까지 기침이 나왔는데 설교하는 중에 기침이 한 번도 안 했어요. 끝날 때까지 기침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려와가지고 하나님, 설교할 때까지 20분 설교하는 동안에 한 번도 기침 안 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속으로, 그러면 지금부터 감기 떨어지도록 기도하지, 기침 완전히 안 나오도록 기도하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건 맞지만, 내가 기침 안 하는 이렇게 내 좀 불편한 이걸 위해서 이런까지 다 하면은 이거는 또 내 욕심인 것 같다. 그래서 그 기도는 안 하고 있다가요, 또 오늘 새벽에 새벽에도 내가 새벽 기도 인도해야 되는데, 지난 토요일 날 새벽 기도 인도하는데 또 이렇게 자꾸 기침하니까 성도들이 아이고, 목사님 기침 많이 하대요, 자꾸 이런 이야기 하던데, 하나님, 새벽 기도 인도할 때는 기침 안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찬송 부를 때 기침이 나올 뻔 했는데 괜찮아졌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끝날 때까지 기침 한 번도 안 했어요. 예? 그리고는 오늘 지금도 그전에도 제가 계속 기침이 나오고 했는데, 근데 지금 설교하는 중에 기침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예? 하나님이 태양과 달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2025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두려움을 다 이기게 만드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2025년도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호수아 10장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해라. 믿음을 선택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안에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간증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면, 자,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이런 믿음으로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 찬송가 351장 자, 1절, 2절, 4절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사절합니다. 백성들아 와서,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자, 결심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삶에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겠습니다.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함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결심과 또 기도 제목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선택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 삶에서 체험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를 만날 때 낙심하기보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일을 꾸미기보다 우리를 붙드시고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한 믿음으로 도전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안에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삶에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삶에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말씀을 의지해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과 가정과 행하는 일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